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김새가 같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 안에 갇혀서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물질 세계에 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데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사람이시고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인류가 도달해야 될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람이 되라는 거죠. 누구를 닮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닮은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는 보복과 관련한 말씀, 그리고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 보복과 관련한 말씀, 그리고 또 이 원수 사랑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39절 40절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현실성이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닐까요? 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반면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 불가능하다고 치부하고 덮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유형의 이 법을 가리켜서 동해보복법이라 일컫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상대방도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적인 법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걸어가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전통적인 의의 해석과는 달라도 너무도 다른 해석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묻고 따져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바르게 알게 되고 천국의 가치관과 또 삶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해석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개인 감정에 근거한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누군가 나의 한 눈을 다치게 했다 해봅시다. 한쪽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개인의 감정에 근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의 눈을 한 대 딱 때려서 그 사람도 한쪽 눈만 다치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풀릴까요?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갚아주든지 세 대를 갚아주든지 이래야 속이 후련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대 맞았으니까 나는 배로 갚아주리라. 그리고선 막 양쪽 눈을 막 두드려 패서 눈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에 내가 한쪽 눈을 다쳤는데 복수하겠다고 상대방의 눈을 두 쪽을 다 그렇게 상하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이 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또 복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수혈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복수혈전. 이 중국 무협 영화의 단골 주제 아닙니까?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복수하는 일, 이게 이 중국 무협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레파토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수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수는 의를 행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원수를 갚아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효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원수를, 부모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효자다. 야, 효녀구나. 그렇지만 이것이 또 다른 복수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시기 위해서 사서로운 복수를 금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법정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의 삶의 원리로 군림하고 있는 폭력을 근절한다는 것과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내 소를 죽였다고 해서 화가 나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처소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견지했던 그 의라는 거에 뭡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눈을 상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를 상하게 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를 또 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까? 복수를 정당하게 하는 말씀, 복수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해석을 물리치시고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곧 사사로운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악한 자는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구체적인 형태가 이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은요, 모두가 다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마라. 자, 이것은 폭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겁한 일 아닙니까? 비굴한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들이 행한 폭력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너도 맞받아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으로 폭력을 대항하고 폭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면서 사람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아가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겠다는 거 아니죠? 그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자,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쳤어요. 뭘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모릅니까? 여러분 어느 손으로 밥 먹어요? 오른손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뺨을 친다면 어느 쪽 뺨을 맞겠습니까? 상대방은 왼쪽 뺨을 맞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른 손등으로 오른편을 때린 거예요. 이렇게 딱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오른손 등으로 얼굴을 톡 쳐버려요. 뭐죠 이게? 그건 심각한 모독행위인 겁니다. 명예훼손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보다 신분상으로 높고 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정과 종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커다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래,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첫째는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복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의 제도가 상대방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법 자체가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탄압한다면 대적하는 것은 도리어 두 번 죽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단지 악인의 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뺨을 치는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뺨을 치는 이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그 배후에 존재하는 사람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세상의 힘과 폭력의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런 제한 없이 폭력에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강한 자들이에요. 아니, 내 손에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 가지거나 권력도 가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보다 월등히 강하다고 말합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고 참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악인이 나의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신은 나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폭력을 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과 똑같이 나는 폭력으로 당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움찔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당연히 왜 인격을 모독하고 모멸감을 안겨줬으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뭔가 막 달려들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도리어 왼쪽 뺨을 돌려댈 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뺨을 친 악인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힘은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약자이지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한 자들이 변화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세 가지 것들은요, 매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근거해서 각각의 상황마다 창조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해를 방지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당 주차장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를 했어요.
그것도 주차선 맨 앞에다가 아주 빼딱하게 이렇게 차를 대놓아서 차들이 제대로 주차할 수 없도록 그렇게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지금 PC방에 있어서 차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가서 차를 빼겠다는 거죠. 아, 이게 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이제 가게들에게 이 차주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런 일이 자주 있느냐고 알아봤더니만 이 상습범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견인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구청에서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견인하는 것은 괜찮은데 견인하다가 조금이라도 흠집이라도 나면 견인하는 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네? 남의 주차장에 무단 점검해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차가 못 빠져나가도록 딱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이틀 지나서 이 사람이 교회 사무실에 와서 반성문 쓰고 갔어요. 그리고 차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차주가 진상일 것 같아서 차를 이렇게 대놓고 PC방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인간이면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진상짓을 저지를 수 있는 자잖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따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겠죠.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진상짓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용기 있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정문일침의 교훈이 됐고 우리 교회도 반성문 쓰고 간 사람이 또 그 차 갖다 대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반성문 탁 쓰고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보여드릴까요? 반성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아주 그냥 폭력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의 방법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는 가능한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법마저도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힘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합니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겉옷에 비하면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속옷을 가지겠다고 고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겉옷은 율법상으로 이건 저당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속옷을 가지겠다고 고발한 사람이 있다면 참 이 사람은 정말로 구두쇠입니다. 악인입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속에 팬티 한 장 딸랑 입은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고발당한 이 사람은요 가진 게 있으면 속옷 벗어달라는 말에 그거 안 주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는 그런 극빈한 사람입니다. 맨 몸뚱아리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이 전부입니다. 겉옷은 법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옷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악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인의 배후에 존재하는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배금주예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거죠. 그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 혹독하게 그렇게 유린되고 그의 삶이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혹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누가 돈 빌립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 사채를 빌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노름을 해서 또 술을 퍼마셔서 그렇게 날려버린 사람도 있지만 일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극빈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채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뜯어내고 갈취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이 세상에 인생의 삶의 배후에 뭐가 자리하는 거예요? 배금주의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 자의 속옷까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에게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얼마든지 쓰고도 남을 돈이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법정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겉옷까지 홀랑 벗어주면 어떤 모습이 되죠? 걸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한 경제 구조와 배금주의 사상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미투 운동, 갑질 횡포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폭로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미투 운동, 갑질 횡포에 대한 고발, 이런 일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권 아니에요, 인권. 인권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는 도리어 더 계급 체계를, 사람들의 그 계급을, 사람들의 분류를 더 철저하게 하는 속성을 가진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투 운동의 근본이에요. 이게 갑질 횡포에 대한 고발하는 사상의 근본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그 밑바탕인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볼 때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자에 대해서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에게 짐을 지어서 오리를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식민 지배를 당하는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분노할 일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만 해도 기가 찬데 이게 뭐 부역의 일까지 하게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로마 군인들은 공무를 위해서 이 법조항을 이용한기보다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이 조항을 더 많이 이용했어요. 자,
뭡니까?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폭력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법조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군인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그릇된 법조항에 대해서, 또 폭력적인 로마 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억지로 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면서 이 로마 군인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로마 군인은 지금 자기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유대인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도 할 일이 있고, 그에게도 집에서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고, 그도 눈물이 있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또 짐을 지고 가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멀리 고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일한 사람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몰아넣는 세상의 구조와 힘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마지막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앞에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경우들은 나보다 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폭력으로 대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의 폭력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꿈틀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그를 대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도 당신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구하는 자, 내게 꾸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들이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며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며 대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꾸고자 했지 않느냐? 너도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래서 너에게 도움을 구하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과거의 삶의 가치관과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